하나님의 복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내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아멘, 아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노예선, 보통 이제 노예선을 타면 그 노예선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노를 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중죄인들만 노예선을 타고 그 배 밑바닥에서 이제 미친 듯이 노를 젓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갈 리가 전혀 없는데 뜻밖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감격했는지 아니면 감정에 복받쳤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알렉산더 대왕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황제폐하, 저는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여기에 끌려와서 이렇게 죽도록 노만 젓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떳떳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귀퉁이에 한 사람만 가만히 있고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사람 이렇게 세웠어요. 너는 억울하지 않느냐? 너는 억울하게 여기 끌려왔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제 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 혼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평범한 말 같았으면 왜 제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 당장 나가. 여기 다 지금 의인들만 다 모여 있는데 너 혼자 죄인이면 이 장소가 더러워지니까 너 죄인 나가 하면서 그 사람 혼자 풀어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위인전집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이 억울하고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낙인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 그냥 막 오금이 저리든지 무릎에 힘이 빠져서 그냥 내려앉든지 억울하다고 괌지르든지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문과 관련 있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죠. 4절 5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15장 1절.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새벽에 동그라미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살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밤새도록 회의를 합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벽은 새벽 2시, 지금의 새벽 2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새벽 2시에 그 사람들이 깡그리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뭔가 하면 그때 유대는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거기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는 예수님이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폭도로 변할지도 모르니까 6월절에는 말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6월절에는 말자 하면서 시기를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든 것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권력자들이 6월절에는 말자 하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꾸밀지라도 그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형은요 누구만 시킬 수 있는가 하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만 사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종교법으로 그를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절대로 안 되지만 로마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종교법을 어겨서 죽인 것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대표 기득권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밤중에 모의를 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문을 열자마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오전 9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아니요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오후 3시까지 달아매서 죽이는 이것이 종교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지극히 싫어했던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법, 정치범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의도적으로 탈루하는 세금 탈루범, 이 두 가지는 사형에 언도되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제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이 기득권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법으로 처형하기는 쉽지도 않았고 잘못하면 폭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부름을 몰고 또 세금을 탈루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저주 가운데 죽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관련 구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새벽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팽이를 돌릴 때 손으로 돌리는 그런 팽이가 있을 수도 있고 줄 감아가 돌리는 팽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줄 감아서 돌려야 그 팽이가 오랫동안 돌아가고 강력하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굳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성경 구절을 확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을 보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작.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단순히 몰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을 굴려 씌워서 또 세금 탈루한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이 굳게 결심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뭐죠? 철저한 시범 케이스죠. 어떤 시범 케이스요? 우리한테 도전하면 너 이렇게 죽어.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마다 뭘 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냥 참수형이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 우리로 따지자면 그런 것도 없지만 그냥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그 정도 가족은 성이 안 차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기를 원했어요? 나무 위에 달려서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예스, 방망이 세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악하게 되려고 그러면 얼마까지 악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해가지고 반드시 저주받아서 죽는 것처럼 꾸미고 싶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십자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래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그라미. 두 번째, 반복돼 나오는 단어, 동그라미. 자, 몰랐던 거 하나 더. 분량 많으면 집중. 항상 여러분 성경의 중요도는 그렇게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무조건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반복돼 나오는 단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스토리, 특별히 구약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합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잖아요. 보통 같으면 짧게 끝내고 말 텐데 아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던질 메시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시작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계속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덮어 씌워야 뭐가 되죠? 반역죄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 편말에 뭐가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결국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지금 뭐 때문에? 정치범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확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12절 말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시작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여러분 먼저 유대인의 왕이 3번 등장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먼저 이 말씀부터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또 밑줄 그어보실래요? 내 말이 옳도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잘 되지도 않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됐는데 어떤 것은 약간 오류가 있고 오해될 만한 그런 번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번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내 말이 옳도다 이 말도 굉장히 여러분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원어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 하면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잉?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끔찍한 말이지만 여기에 그 게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트랜스젠더 게이가 있는데, 그냥 제가 옆에서 그 게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남자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답 안 했어요. 자, 지금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 남자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 보니까 성전환 수술 한 사람이야. 너 그때 왜 성전환 수술 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그냥 그렇게 말했잖아. 난 그냥 대답 안 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정도 부인도 안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요 정도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해버린 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 말은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네 말이 맞는 면도 있지만은 틀린 말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어떤 차원에서 그러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틀렸냐?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재미있게 생각해 주세요. 좀 쉽지는 않지만 좀 재미있게 생각해 달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중 국적자였어요. 자, 좀 어렵지만 조금만 좀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쪽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장 1절 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라 하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뒤에 뉘앙스를 좀 알겠어요? 무조건 맞다는 뜻이 아니고 네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 그것이 바로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네가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왕으로 왔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돈 주고 그 유대 땅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샀을 뿐이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세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땅의 예수하고 유대 땅의 왕하고 유대 왕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을 푸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좋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좀 띄워놓으십시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요, 족속이요 라고 하는 이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게노스. 근데 이 족속, 이게 뭔가 하면 말이죠, 그냥 그 혈통 이런 뜻이에요. 피를 이은 혈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은 유대 땅의 왕이지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올 때, 아브라함은 보통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고 우리 아버지니까 항상 아브라함이 주목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4절 거기에 계속 네가 믿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너도 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감격 가운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인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 감격 가운데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저주의 틀인 십자가에서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시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입을 꼭 다물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말이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굳이 표현한다면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사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입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사명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사명이 있는 자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간에 열받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붙어 싸울 일이 있었고 또 그들과 언쟁할 일이 있었지만은요,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그 사람들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대속물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천사를 동원하셨으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서포교회 담임하시는 이정삼 목사님 그 영감님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부터 구원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3시간 정도 달려있으면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눈을 번쩍 들면서 오른손에 힘을 팍 주니까 못이 팍 튕겨나가버리고 왼손에 힘을 팍 주니까 못이 탁 튕겨나가버리고 손이 막 자유로우니까 가시멜로가 막 벗어가지고 예? 하면서 밑에 파리게 치면서 그냥 막 십자가에서 붕 뛰어내려와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다 죽는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 묵묵히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왜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의 끝장인데 말이죠. 자, 30절 31절 한번 띄워넣어 주시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고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입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끝났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 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지금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 최소한 사도행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곧 참수당해서 죽을 것 같지만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했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거기 쭉 보면 뭐죠? 돌 맞았죠. 유라굴로 광풍 불었죠. 독사에 물렸죠. 사람들한테 여러분 시기질투 받았죠. 열해 동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 도둑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분 산전수전 공전전 오만 것 다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은 이제 사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때 죽으신 거지. 우리 예수님도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었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모습이 경각에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명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걸 붙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뭐죠? 사명, 전도 사명. 예. 똑같은 말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끝나고 완수하게 하려 하면은,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사명이 더 크다 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붙들기 쉽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시기입니다. 시기심.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을 보통 헬라에서는 젤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근데 젤로스에서 여러분 질러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주목하여 보니라. 어떤 노래 가사가 유행하고 나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가 막 이스라엘 전체 유행가로 막 떠들고 나서부터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니라. 주목하여 보니라 할 때 그 주목이 영어 성경에 보면 질러스 아이, 질투하는 눈 이렇게 돼 있어요. 질투하는 눈. 근데 여러분, 여기 젤로스, 질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어떤 뜻이 포함되는가 하면, 아이고 부러워라, 부러움이란 단어가 있어요. 부러움. 자, 옆에 분들과 잠을 깨우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시작. 부러우면 지는 거야. 예. 그 시기심 안에 이제 부러움이 있거든요. 부러움.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10절의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합니까? 어떤 단어를 썼는가 보니까 푸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푸도노스. 푸도노스. 예. 푸가 아니고 푸. 제가 원래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 예. 푸하고 푸하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푸도노스. 그런데 여러분, 이 푸도노스는 아이고 부러워라, 이 부러움이 아니고요, 이 푸도노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불쾌. 마음이 불쾌한 거죠. 시기심이 일어나면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쾌와 더불어서 하나 더 단어의 뜻이 있다 그러면 분노심.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시기의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구약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가인. 그래서 시기 질투 많이 하는 사람들을 두고 신약에서는 가인 컴플렉스 이런 말도 있더라고. 가인. 자기가 피 없는 제사 드려가지고 안 받아주시고 연락이 안 됐으면 그냥 동생한테 와가지고 아벨아, 너는 어떻게 해서 연락됐니? 하면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화내는 것을 동생한테 그냥 때려 죽일 뻔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그게 시기란 말이죠. 불쾌감, 분노심. 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죠.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면 말이죠, 그냥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다윗을 그냥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존경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 시기심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 이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종교를 독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깨부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 마음속에 부러움을 넘어선 불쾌감과 분노심,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하루는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두 친구한테 이런 제안을 하죠. 네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네가 받는 것을 2배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친구가 그냥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죽도록 싸웠어요. 먼저 한 친구한테 묻습니다. 네가 요구하는 것에 2배를 그 사람한테 준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없네요. 뭐죠? 이 사람이 그 친구가 너무너무 믿고 마음속에 원망이 되어지니까 내 눈 한쪽 빼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못 알아듣는 분이 부족이 있습니다. 예. 자기 눈 한쪽 잃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눈 두 쪽 다 잃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속에 시기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만큼 무서운 에너지가 여기에 소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말인데 그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밥을 먹는다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배를 여러 번 만졌습니다. 자꾸 배고픈 분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신경 써요. 여러분, 참 재밌는 성경 구절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제가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 이야기하는 그는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가 하면 품 안의 제자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근데 이 베드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형편인가 하면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빼게해가지고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방금 생각이 나네. 좀 띄워놓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 사람도 베드로 당이다, 아니 예수님 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그 예수를 내가 미쳤다고 따라갔냐 이때까지 3년 동안.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손절한 상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시작,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새로운 사명을, 세간 찬스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띠를 띠리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너는 순교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의 순교 제물이 된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자기만 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만. 그런데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지금 사람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고개 안 끄덕이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이 시기심, 부러움과 불쾌감, 내지는 분노심, 이게 계속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단순 논리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부럽고, 끊임없이 그냥 간증하는 그 사람이 입이 밉고, 마음속에 불쾌감이 들고, 지만 잘난다? 분노심이 들고. 그거 단순히 생각합시다. 성령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죠. 그 무슨 성령의 역사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이 들고 불쾌감과 분노심이 들 때 어떻게 되냐?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성경으로 해결합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꾸 시기심이 올라오고 어떤 것이 부럽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부러워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부럽다 그러면 그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축복 장점을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인정해가지고, 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대. 그러면서 형한테도 좀 가르쳐 주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인정해야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을 인정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군중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주고 칭찬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드는 것을 끝까지 대적하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요, 인정을 넘어서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이 부러움과 분노심, 불쾌감, 시기, 질투, 이것을 이기는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라. 두 번째,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축복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시기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새벽 2시에 그 70명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하나 죽이려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또 하나는요, 남의 시선입니다. 남의 시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는 뭐라고요? 시기를 떨쳐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빌라도를 통해서 남의 시선을 떨쳐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가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무리예요, 무리. 남의 시선입니다. 남의 시선. 딱 판세를 보니까 무리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수결이라고 불러요. 다수결. 여러분, 다수결이 많은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수결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노아가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산에 배를 짓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노아 가족들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욕했을 거예요. 그 외로움, 여러분 좀 다가오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중요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부터는 이제 그 예수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제안이 들어오거나 어떤 러브콜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일단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일단 그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저 밑둥지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 유행 쫓아서 다 남 좋아하는 거, 그걸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은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수인로교회 출신 목사님들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갔는데, 모처럼 제 집사람하고 이 해운대 해변을 이렇게 걸어봤는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왜 여름이 다 지났는데 옷 멀쩡하게 다 입고 다 맨발로 왜 걷죠? 지금 맨발로 걷기가 열풍이야, 열풍.
물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예, 그런데 맨발 걷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뇨 있는 분이나 발에 상처 있는 분이나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맨발 걷기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TV에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자기를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따라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대로 네가 똑같이 모방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줏대가 없으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 유행에 민감합니까?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야기 한 자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험을 쳤다 그러면 너무 척척 잘 붙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손오공이었어요. 손오공.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만 쳤다 그러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사오정이었어요. 예, 벌써 20년, 30년 전 이야기죠. 제가 이것을 지금 30년 뒤로 이제 현대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사오정이 하도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손오공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면접 잘 보냐? 그랬더니 손오공이 하는 말이, 네가 딱 면접할 때 그냥 문에다가 귀를 딱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손오공이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데 면접관이 묻더랍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손오공이 자신만만하게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에는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유현진 선수의 등번호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99번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무 황당한 질문 같은데 UF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제 합당하게 잘했다고 이제 손오공한테 이제 합격을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오정이 다음 판에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간 겁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자, 당신 이름 뭐죠? 그랬더니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에는 손흥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면접관이 이상하잖아요. 당신 나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99살. 혹시 당신 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어낸 말이잖아요. 그게 웃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머에는 풍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따라한다는 거예요. 카피.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 무조건 카피해가지고 그냥 거기 따라가면 죽는 길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무조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디로 사람이 많이 가느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립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자, 보십시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몇 번째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한테 쪽지를 넣었어요. 전세를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점성술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꿈을 꿨던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물리를 막 걸어다니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상대방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게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보통 넘는구나 하면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한테 쪽지를 넣어가지고 뭐라고요? 이 사람 상관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이 사람 상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아무리 신문을 내봐도 죄가 없어. 그러면 그쯤에서 말해야 되겠는데 빌라도가 세 번째 또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가이사의 신이 아니다, 황제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폭도가 일어날 것,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에게 사형언도를 때립니다. 양심도 버렸고 항상 무리 다수결에 편성하는 사람이죠.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 장만 더 봅니다. 27장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빌라도가 지금 손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아닌데, 이 사람 죄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화가 있을 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는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뭐 때문에? 무리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남의 시선 때문에 거기서 못 멈추고 끝끝내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이단이 아니거든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읊어지고 되뇌짐으로써 지금 지옥에서 아직까지 손 씻고 있는 그런 장면이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생명보다는 사명이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닿기까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극복하고 떨쳐내버려야 될 것은 시기 질투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러움과 분노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대적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작동돼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인정을 넘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그거 따라가면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양심, 그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항상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도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이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이 빌라도가 마지막에 또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무슨 질문 던지는가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뭔가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뉘앙스를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원문의 뜻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뜻이에요. 뉘앙스가 확 옵니까?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철저히 남의 시선 의식하는 사람, 출세가 제1 목표가 된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 여탈권이 빌라도한테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남 시선 의식하고 출세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써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혀 죽일 제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 들어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면서 법정 용어를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재판,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빌라도의 재판, 그것은 이 세상의 재판이고 그것이 올바른 재판이었습니까? 그릇된 재판이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재판이었죠. 자기 출세를 위한 재판이었죠. 양심을 저버리는 재판이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살면서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받을 때가 있다.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의 재판은 정확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면서 다시 한번요, 생명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살고,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살고, 무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항상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항상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비결이고 방정식이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